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요청하면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주일 말씀의 주제를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기도회가 끝나는 주간까지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3년 6개월 동안의 기금과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과정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시대에 임한 환난과 시련의 때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극복하고 승리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옛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주로 맞아들임으로써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물을 공급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1년여가 지나자 그리 시냇가에도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서 시돈 땅에 살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수요 예배 때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한 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였기 때문이죠. 그 우두머리가 아합 왕이고 배후 위에는 시대의 악녀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3년이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 상상해 보세요. 산천 조목이 다 말라가고 가축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비틀어져 죽어가고 곳곳에서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런 가뭄이 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박스차가 대기 중인데 보니까 박스차에는 이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이슬이 아니고 참 이슬이라고 크게 써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참 이슬이 있고 슈퍼마켓마다 참 이슬이 지날 때 가득 차 있으니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천 토목이 다 말라 비틀어가고 사람도 짐승도 곤비하였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사마리아를 덮었습니다. 이제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을 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범죄도 무섭지만은 한 사회, 한 민족의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이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워도 회개치 아니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은 자연재난과 여러 가지가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에도 말할 수 없는 폭우가 내렸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게 기상이변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상이변이 올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이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들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줄 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해겠네. 우리 세상의 돈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 있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오늘 말씀 드리러 가야지, 그런 마음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온 나라가 헐떡이고 죽어가는데도 이 모든 기근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너요,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비극적인 것은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에서 기르는 말과 노새를 걱정하는 것을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왜 말과 노새를 걱정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 사람의 생명은 남의 거고 말과 노새는 내 겁니까? 그런 거예요.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철저하게 자신들만을 위한 정권입니다. 그 백성들은 살든지 죽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안위만이 중요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몰아붙이는 정권이 북한의 사이비 공산당 정권이죠. 이런 정권이 물론 오늘까지 지속됐지만은 얼마나 갈는지 여러분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여러분 이세벨을 보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악한 여인이 나라의 국무로 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우상숭배로 충만한 이 나라 안에, 그것도 왕궁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지요? 오바댜입니다. 이름은, 성은 오시고 이름은 바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제단을 모두 다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의 제단으로 충만하고 바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기거하는 왕궁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숨어 있었으니 이름하여 오바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넘어지는 그 시대에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50명씩 숨겨놓고 물을 공급하고 먹을 빵을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많은 종들을 먹여 살릴 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면 선지자들 죽는 거는 그만두고 자기 삼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아닙니다. 오바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에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믿음 좋으면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으면 다 목사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똑똑하고 유능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다니엘은 정치하는 행정가입니다. 목사님 다니엘 선지자 아닙니까? 행정가지만 하나님이 믿음에 좋으니까 그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한 거지. 다니엘의 직업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스도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아모스는 뽕나무 치는 농부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세상에 행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가운데, 연예인 가운데, 법조인 가운데, 교육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박항서 씨 같은 크리스찬 한 사람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이고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동남아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복음의 선한 영향을 얼마나 많이 끼치게 됩니까?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이영자 씨, 소유진 씨, 최수종 하이라 씨, 차인표 신하라 씨, 차태현 씨, 최민수 씨, 뭐 이루다 열고 할 수 없는데, 근데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SBS 예술단장이었던 김정택 씨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김정택 씨는 처음에는 자기가 성공하고 잘되기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예인들을 전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연예인들 전도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와 같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업가, 믿음 좋은 정치인, 믿음 좋은 엔지니어, 과학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집으로 가는 길이 짧잖아요.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김정한 목사님하고 어느 여자분이 나와서 토크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뭐 의원님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신여고 가서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뭐 정신여고 나오고. 그래서 의원님이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아주 낭낭하고 젊은 여성 같아요. 그 신앙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야기, 미국에 가서 또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 국회의원이 누구지? 그리고 제가 일부러 차를 세워놓고 끝까지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21대 국회 서초구에서 당선된 윤희숙 씨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력을 한번 찾아보니까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경제를 공부했지만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기만 하지. 네. 그런 뭐 대화를, 신앙적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은 저런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믿음도 출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입니다. 아합 왕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피해 다니고 세상 사람과 분리된 자리만 찾아다닌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는데 그 가사에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가사가 나올 때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염려가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모세, 요셉 다 세상 속으로 보내고,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왕국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왕의 비서실장 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왕이 너무 급하니까 물 찾아 나서는데 너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자. 오바댜만 데리고 갑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하는 단어라는 단어를 분사형으로 썼어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 암흑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아합에게 신임을 받는 여러분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물건을 찾고 날 때에 오바댜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 충성되면서 동시에 육체의 상전인 아합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올바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자기 직장 상사에게, 자기 회사에게 충성되고 헌신된 것을 다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집의 노예인데. 그러나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충성했습니다. 나라의 왕 앞에서도 충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목숨 걸고 그 양을 지켰습니다. 사울왕을 위해서도, 사울왕이 선한 왕입니까? 사울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도 사울왕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그가 왕들에게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몰라.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되어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 다리오 왕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정 축제를 못 하겠구나. 저 다니엘이 민첩하고 아주 그냥 눈이 밝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함부로 못 먹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다니엘을 죽여야 돼. 어떻게 죽일까? 죽일 흠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다니엘은 30일 동안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작정 기도하는데 매일 하루에 3번.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에 유한양에게 유일한치가 정치자금을 안 내니까 다 서로도 조사했는데 정말 깨끗하더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기업은 살리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오바댜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시대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이 재난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굴 속에 숨겨놓고 먹여 살릴 수가 있었을까? 한두 명이면 몰라도 어떻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궁금해요. 이 발각되기가 쉬운데 만약에 발각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집안이 멸족당합니다. 엘리야의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더라고 보니까요.
그걸 모르는 오바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믿기도 힘든 시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어떻게 100명의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줬을까? 그래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제가 다 모르지만 이런 오바데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가 건재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싸우다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적이라고 그러게. 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순간적이야? 목사가 무너질 수 있지만 교회가 왜 순간적이야? 다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반 성도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여러분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NG 생명보험의 신화적 인물로 불리우는 이민호 씨 얘기를 들어봤는지요? 외환은행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ING 생명보험에 입사한 후에 한성지점에서 연속 203주 3W, 3W는 뭐냐 하면 한 주에 3건 이상 계약하는 게 3W랍니다. 203주 동안 계속 연속으로 3W 한 거예요. 그 뒤엔 어떻게는 몰라요. 제가 그때까지 기사를 들었으니까 2년 전인가. 어떤 주에는 주말이 다 되도록 한 건도 기약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대요. 매일 큐티를 하고 정기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동부 교사로 섬기는 그는 말하기를 사실 보험 한 건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 복음이 아닙니까? 저는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면 8시간 전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지만 진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입니다. 저는 뭐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 가르치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파고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저도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내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바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요즘에도 그 누가 쓴 걸 보니까 신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종교는 약화될 거다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이기주의 집단으로 교회가 혐오스러운 집단처럼 공영방송에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막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않지만 진짜 좌파 정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저렇게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들 잘못도 있지만은 현 정부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바르게 산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걸 여러 번 가르쳐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자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 제자인데 죽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다 죽였잖아. 예수님도 세상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다 여러분 교회를 다 죽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잖아, 여러분. 오늘 자유민주주의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잖아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먹는 걸 너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고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같이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게 주의 종의 일이고 성도들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여러분. 네. 여러분, 교회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의 기도와 돌봄으로 치유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명의 선지자를 오바다에게 먹이게 했어요. 근데 여기 먹이게 했다는 말은, 원래 먹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칼이나 아칼. 근데 먹였다는 말은 여러분 쿨이란 단어예요. 쿨이란 단어. 네. 이건 피동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100명의 선지자를 먹일 수 있도록 오바댜를 예비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발각되지 않고, 얼마 동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전하게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중에 죽기를 고해,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을 받았어도 회개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비가 쏟아져도 3년 6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 그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아십니다만. 네. 광야로.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떡과 물을 줬어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왜 여기 서 있느냐? 엘리야가 그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번이나 그래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지는 여러분 물질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지금도 바알신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바알신에게 빠지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게 힘드니까 분별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길로. 힘든데 뭐 편하게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7,000명입니다. 이 숫자는 7,000명이라는 말은 딱 숫자적인 7,000명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 때 제가 40년도 넘을 거예요 아마. 이 책을 보니까 1984년에 제가 이 책을 읽었더라고요. 이 책은 안 읽어봤어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 얘기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루마니아 공산화되면서 리차드 범브란트가 공산 그 속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 네. 얼마나 고문의 문제가 아니고 고문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이 자기 몸에서 나온 대변 소변을 먹게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야. 자기 가족들 자녀들을 매일같이 막 신음소리 우는 소리를 막 들려주는 거예요. 막 미칠 때거든. 그래도 이 악한 공산 정권도 이 범브란트 목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14년 만에 추방시켜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왔어요.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번역한 전덕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눈물로 쉬지 않고 이 책을 한숨에 번역했대. 제가 어제 그래서 이 책 어디 있는가 이 책이 그래서 쌓여 있다가 봤길래 제가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그 전도사 때 이런 책을 본 영향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나 보다. 제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공산주의 한복판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보세요.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말한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이런저런 제목에다가 이 생각이 나서 제목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한 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하나님의 지하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보니까 오바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도 몰라. 왕도 이세벨도 몰라. 숨어서 하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복음 전도와 선교가 울쭉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뒤로 물러서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물론 편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3층에 오면 저 3층도 지금 4분 앉아있네. 3층 여러분 빈자리에 가면은 아무 상관없어. 코로나하고는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가면 돼요. 뭔 상관이에요. 다 핑계지.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를 재건하고 무너진 교회 학교를 수축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놀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김용수 선교사 1990년대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에서 청소년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와봤더니 교회는 많은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7, 80%가 교회 학교가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하여튼 제가 알기로 50% 이상은 교회 학교 아예가 없어요. 아예 주일학교 학생부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분이 막 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8월 달에 10대 빌리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조국 교회가 죽어가는데 그래서 교회 학교, 무너진 교회 학교를 세워주는 운동을 했어요. 이분이 빌리지 선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어느 교회인지 원하면
가서 자기가 교회 학교를 세워주는 거예요. 김해 내삼교회 교회 학교가 문을 닫은 지 5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때는 100여 명 모이던 교회인데 아이들도 없어지고 어른도 없어지고 다 15명 노인들만 예배를, 나이 든 사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이분을 알게 돼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2달 동안 나이 든 권사님들 나오세요. 전도해가지고 지난 몇 주 전에 교회 학교 예배를 시작드렸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좀 보세요. 몇 명 안 되지만 4명, 5명이지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오기 시작하는 어른들이. 그래서 다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 10대 빌리지 선교회 요청하면 가서 자비량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 김영하 자매는 서산 살지만 당진 동일교회 얘기는 알 거예요 아마. 당진이 그 원래 시골이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이수훈 목사님이 사역하는 당진 동일교회 지금도 전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아서 지난 8월까지 200명을 전도해서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얼마나 코로나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동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나가고 선물 들고 가서 다 3번, 4번 가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등록시킨 사람이 200명이래요.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용히 지낼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머리를 숙이고 자숙할 때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있을 때만 하라는 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하 운동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교회 욕하면 막 쌍심리를 들고 얘기하세요. 당신 교회 뭐 헌금했어? 교회 뭐 건축한 거야? 이렇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바로 서야 함부로 욕을 못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 짓눌려 사는 거 우리가. 우리 교회 유치부는 10월 25일 어제 교육자회의 하는데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10월 25일 해피데이 총동원주의를 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무슨 해피데이 총동원주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주의 종들을 살리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며 탄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같이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말하면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세상에 용기를 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서 격려해주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